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0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저희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희가 서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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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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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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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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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10월 정기 기도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작된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전 세계에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진과 대홍수의 피해로 큰 슬픔 중에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야가 극도로 분열된 정치적 상황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먼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진정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을 알고 여야가 협력하여 지혜롭게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20일에 있을 사랑의 바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막바지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영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하여 성공적인 바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일기도 허락해 주셔서 사랑의 바자회를 통하여 얻은 수익의 열매를 통하여 힘들고 지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과 지체들,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23일부터 시작되는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첫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뜨겁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배고 소망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고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또 선포되며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받은 복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고백합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목회 계획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일에 정기 노회가 생명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보험교회에서는 이정현 목사님, 최근식 장로님, 전유길 장로님이 참여합니다. 가을맞이교회 대청소가 14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우리의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합시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교구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정교인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사 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3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으로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바자의 기증품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의류와 공산품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모든 기증품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파손되지 않은 물품들로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자들은 교구장에게 바자회 티켓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0월의 주제는 분별과 후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분별과 후함을 배워서 선악과 성속과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고 또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후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정교구 가을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일에 안수집사회에서 남이섬으로 부부 동반 야외회를 갑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교회 봉사로 일찍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5,044만 8,6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분별과 판단력을 배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23일 저녁부터 24일 새벽 저녁, 25일 새벽 저녁 이렇게 전체 5차례에 걸쳐서 심령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 좀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져서 이 부흥회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 집회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서 열어놓았는데 이게 말씀의 잔치고 천국 잔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너무 적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미리미리 시간을 좀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강사 목사님은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이시니까 강사 목사님은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보정이 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번에는 꼭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는 내 때는 그러면 뭐 라떼 뭐 그래가지고 꼰대 소리를 듣지만은 저희들 때는요 중등부나 아니면 고등부 때도 다 그 집회를 참석하고 집회 기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은사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남는데 요새는 이게 뭐 집회를 해도 학생들이 전혀 뭐 참여하지도 않고 청년들도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러니 이게 정말 바람직한 한 교회의 공동체의 행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청년들 학생들도 다 동참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차량 운행을 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는 새벽과 저녁에 다 차량 운행을 해서 여러분들 차가 필요한 분들 다 모시고 와서 또 모셔다 드리니까 그리고 요새 집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합니다.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딱 1시간이고요. 저녁에도 1시간 반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5시 반에 못 나올 사람 있겠어요? 저녁에 7시 반에 못 나올 사람 있겠습니까? 뭐 웬만큼 일을 다 마치고 올 수 있고 또 아침에 그 시간에는 다 나올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때 좀 모두 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잡음이 좀 늘리는 것 같아요. 그 방송실에서 이거 조금 쉬는 시간에 잡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분별과 판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예언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자식들을 위한 야곱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한 왕이 태어나는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태어나는데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옛적부터 태초부터 항상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줄곧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하여 사셨다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에도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 몇 구절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신으로 오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온전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점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는 온전한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정확한 분별과 모든 선악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도 내 판단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고 하심으로 내 판단은 옳고 내 판단은 참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이 주를 믿고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심이라.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의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증언을 들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신적인 지식과 신적인 예지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이미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계셨던 분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의 마음까지 아셨기 때문에 저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바른 판단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분별과 판단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반세겔이라는 말을 붙인 것을 보니까 성전세를 가리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갔을 때 가버나움 동네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곳을 방문을 했을 때 돈 거두는 사람들,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의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성전세를 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황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주고받는 얘기 이런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선생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인,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타인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된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임금의 아들 된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사 모든 부분에 임금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상한 방법인 물고기를 통하여 1세겔로 자기와 베드로의 세금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세금 납부의 원리 원칙을 초월한 타인의 유익을 우선 생각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세금을 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율법 위에 계신 분으로서 율법이 정한 바 그 의무 조항을 능히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극한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기될 여러 가지 상황, 곧 예수가 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성전과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배척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예방적 조처에서 세금 납부를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 조달 방법으로는 낚시를 내서 처음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1세겔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으로 베드로와 주님 자신의 세금을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전 한 입이 고기 입속에 있음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전지성이 드러나 있는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이 동전을 이미 그 물고기 입속에 1세겔의 동전을 그 물고기 입속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은 분명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까 봐 싶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세금을 내셨고 또한 독특한 이적을 통하여서 그 돈을 조달하셨습니다.
주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이유도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야 할 이유도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타인들이 세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분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도 바른 판단을 통하여 당신의 예지력과 당신의 전능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였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이적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높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하셔야 될 예수님이 조금 엉뚱하게요, 당신에게 찾아온 그 손님에게 거듭남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찾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주님의 눈으로 찾아온 니고데모를 볼 때에는 분명하게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가 뭐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분별을 하신 겁니다.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이 니고데모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니고데모를 굉장히 신뢰하고 높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인데 71명 중에서 당신은 한 명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당신은 우리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분별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높이고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가장 정확한 판단, 너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네가 정말 갖추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당신을 높일 줄 모르지만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거듭나야 당신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점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를 칭찬했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할 가련한 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을 하셔서 그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그를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분별과 판단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이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성경 구절로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을 의존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임, 즉 육체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존재, 떡으로 살아갈 존재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사실 떡과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요성과 가치는 분명히 후자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육의 양식이지만 말씀은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님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이 아니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점. 그러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섭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판단을 내리심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줄 것이라 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명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번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뿐히 땅에 안착을 하게 되면 너의 능력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여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악용하여 자기의 거짓을 비호하기 위해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런 유혹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가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근거 없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은요, 분명히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계단을 따라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성전 꼭대기까지 계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굳이 대단한 이적을 보이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1층에서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높은 꼭대기에서 훌쩍 뛰어내려서 1층까지 내려오는 이적을 보일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적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이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는데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저 높은 곳에서 풀쩍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호해 줄 거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냥 저 위쪽에서 꼭대기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라 그러면 예수님도 그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쪽에서 풀쩍 뛰어내려가지고 안전하다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라, 이런 얘기죠. 보여주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응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무리를 걸은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제일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대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한 2,500명 가운데에서 우리 교인 가운데서 믿음이 제일 좋다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뽑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3일이나 아니면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딱 돼가지고 열흘 후나 아니면 3일 후에 바닷가에 나가서, 뭐 바다에 가까우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라고 해서 무리를 걸음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 후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도하는 자체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와 자신과,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시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유혹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도로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이렇게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응수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요, 천하 만국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가장 오만방작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피조물인 마귀가요, 마귀도 사탄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인 마귀가요, 창조주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처럼요,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마치 천하 만국의 주인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줄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자기가 약속한 것을 줄 힘이 없는데도 그런 허황된 약속을 남발하는 놈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시험에도 주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더 이상 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꾸짖어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을 이제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판단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응수를 하면서 그 사탄을 대적해서 뿌리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분별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자가 사탄이냐
하나님 여호와냐, 이것을 분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섬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이 시험에 대항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분별해서 판단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세 번씩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고유한 능력과 힘과 이것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려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다시 말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별하여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떡과 말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떡을 더 중요시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더 중요하고 그 긴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게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귀중하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로 신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분별하여 판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또다시 말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주리라. 이 시험에서는요, 근거 없는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 근거 없는 것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지 말라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로 걸으면서 믿음만 있으면 걸을 수 있다고 하며 바다 위로 뛰어서 내리게 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적용을 하거나 함부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시험에서 주님은 경배의 대상이 사탄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주셨고,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길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분별과 판단력에 따른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딱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육식 동물은 주로 초식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주로 잡아먹는데, 예를 들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데 먼저 사자가 사슴 무리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놈의 사슴을 내가 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그 공격 대상을 분명히 사자는 분별해서 선택을 한다. 이 사자가 참 똑똑해요. 사슴 무리들을 쭉 관찰을 하다가 자기 판단에 저놈이 바로 내 먹잇감이다, 이거를 분별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미물의 동물이지만은.
그거를 분별하여 내가 잡아먹을 그 사슴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 사슴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슴에게 내 존재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슴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정거리까지 접근을 하게 되었으면 그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쯤에 공격을 하면 저 사슴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정거리를 딱 가면 여기에서 내가 출발하면 저놈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전심전력을 다해서 손살같이 그 사슴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분명한 판단과 그리고 분명한 분별과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판단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정확한 분별과 바른 판단 하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군데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분별과 판단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을 근거로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여 판단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쳤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3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누구를 경배하고 따를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분별과 판단을 잘 배워서 이런 시험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나의 명예를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임을 정확히 분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바른 판단하에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의 이런 공격을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원수를 무찌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시험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시험에 넘어짐으로 모든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험에 대한 주님의 분별과 판단력을 잘 배우고 아울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시험에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42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다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